할렐루야. 구원. 자, 우동생들이 좀 있어요. 우동생들이. 구원은 뭐요? 출애굽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속하는 겁니다. 구원의 큰 개념은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인데 내가 죽어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표가 나요, 안 표가 나요? 표가 나죠. 여행 가보면 딱 표가 납니다. 뭐 때문에 표가 나겠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표나는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우리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표나듯이 딱 표가 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팔도가 있죠. 경상도, 제주도,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그 제주도 본토 방언을 얘기하는데 거의 한 10마디 중에 8마디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들 그 말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죠? 태어난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범죄자들이 많은데 다 환경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환경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이겠어요? 네? 내가 하나님 나라 살고 있다. 이 영적인 환경, 구원의 환경, 하나님 나라의 이 복지 정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하고 깊어지게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1년, 2년, 3년 가면서 이제 믿음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분명해지고 사랑은 또한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뭐요? 인내를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다 집에 좋은 일 계시죠? 좀 반응을 보이세요. 얼굴로 이렇게 아멘 안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그 혜택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뭐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에 설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겨야 사랑도 깊어지고 소망은 또한 분명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반드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르듯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처럼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른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21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받았지만 정말 피해야 될 것, 따라야 될 것, 싸워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이거를 정말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혜택 속에서 내가 마땅히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교회 지면서 준공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저게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참 뭘 하나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제일 비싼 게 뭐겠어요? 예?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고 제일 비싼 게 뭐겠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생은 공짜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조건이 그 하나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은 공짜지만 그 다음에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취하라. 12절 말씀 보면, 자, 취하라. 영생은 공짜인데 취한다는 게 뭐냐?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삶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삶은 뭐의 문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얻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습니다. 왜? 사망은 뭐의 결과예요? 뭐의 싹시예요? 죄의 싹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자도 맹자도 전부 다 죄인입니다. 석가모니도 다 죄인이에요. 사람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이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왜 생명을 얻게 되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생명이 되도록 하신 방법이 뭡니까?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동식물이 있지만 신앙을 갖는 건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누구밖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맞는 거지 진화론이 맞는 게 아니에요. 개나 돼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봤습니까? 물론 예배 드릴 때 우리 신동원 집사님 집에 있는 강아지 보니까 예배를 잘 드려요. 그건 주인을 따라하는 거지. 그 전에 옛날에 저도 우리 이사간 그 집사님 좀 보면 찬양하자면 강아지도 이렇게 한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웃기도 않아요. 진짜 이게 싫어. 강아지가 다들 노래하니까 지도 노래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뭘 알고 하겠어, 그게? 그건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생명이 있다? 그건 뭐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왜? 생기가 없어요. 육성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들어오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왜냐? 이게 로마서 7장이라서 이 두 가지가 쌓여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줄다리기는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예? 센 쪽이 이깁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80세에 하나님의 신이 그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79세까지는 그냥 성질이 좀 뭐 같을 수도 있어. 예? 막 개파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유 저거는 사탄의 역사야 이러지 마세요. 모세 같은 사람도 80세에 뒤집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겠어요? 안 포기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 56세인데 가끔 이게 성질 부려도 좀 이해하세요. 아직 80살 되면 멀었어요. 우리 박문혜 선생님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아직 80세 안 됐잖아.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뭐 30년 만에 서서히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성화, 영화로 이렇게 바꿔나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싸우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1년에 한 번 싸워. 이 사람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싸우는데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은 절대 안 바뀌어. 뭐 안 바뀌어? 한 달에 한 번 싸우다니 1년에 한 번 싸우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나중에 바뀌어요. 그 양반 이제 제가 만나면 전도에서 목사 만들고 싶은 사람, 황창현 신부인데, 자기 어머니가 그런다는 거야. 70세 때.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그런데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갈 줄 알고 잘했대. 80살 모두 안 돌아가시더래요. 그래서 80살 생일 때 모이면, 아유, 또 늙으면 죽어야 돼. 그러더래. 지금 92살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의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100세가 됐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유, 죽어야 돼. 이런 말 하지 말고 산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아멘. 내 안에 성도가 있죠. 누리시는 가장 큰 축복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냐. 이게 속지 마세요. 뭐 어디 가서 불 확 받았다. 그런 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 서서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은 공짜지만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열심히 육성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 명의 코치가 있어요. 육성과 성령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툰다고 그랬죠. 다툰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겨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코치를 잘 말 들어야 돼? 성령님의 코치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너무 온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내 속에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육성은 아주 자극적이야. 그냥 스파르타식이야. 화내려면 확 내게 하고. 그러나 그때도 한 모퉁이에서 내 영혼에 나를 움직이신 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 취한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24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이 삶을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구속의 완성이에요. 뭐의 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니 우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인격적으로 다루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이건 뭐냐?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혹여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시기와 다툼 가운데 넘어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데, 자, 구속의 완성은 뭐의 완성이냐?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복음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만희나 안상홍이 구원의 주라고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어제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안상홍. 그 사람들 표정을 잘 봐요. 도대체 제 양반들은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허접한 이단에 빠진 악어 얼굴을 잘 봐요. 그냥 보고 지나와. 마지막 때의 징상이 이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오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믿음보다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깨워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걸 저절로 믿어지게 하는 역사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두 번째는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성령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학벌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상홍이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게 보면 전부 뭐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넘어집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합동지 교회 목사도 그 정강훈이 따라가 있더라고. 그 무슨 팀장을 하는데 옛날부터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이단도 이렇게 허접한 이단들 빠질까? 영적인 능력에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역사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저게 성남 가면 그 무슨 옛날 한신코아 뭘로 바뀌었어요? 세이브죠. 그 앞에 가면 꼭 있어. 너 따라오다가 이제 내가 그 전에 보니까 사람이 나중에 데리고 다니더만 얼굴에 후광이 난다고. 근데 내가 그래. 어떻게 하셨냐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가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똥 씹은 얼굴이 돼. 그럼 도망가 버리죠. 그러시냐고. 뭐 이러면서 슬그머니 진짜 나냐고 이러면서 따라가면 큰일 나. 웃기는 얘기하면 좀 웃던지 뭐 반응을 보든지 마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게 들을 때 내 안에서 이게 시덥지 않은 게 이런 담대한 마음이 확 올라와야 돼. 날 어떻게 보고 이런 이단들이 이런 담대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지키잖아요. 아멘. 그 세 번째가 뭐냐? 27절 말씀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 이 말을 오해한 이단들이 있는데 그래서 무교회주의 교회 안 가도 된다. 내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 성경을 내가 깨달으면 된다.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지금까지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족장시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족장시대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 성전 중심의 예배가 드려져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성전이므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가르친다는 건 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일은 하나라고 그랬죠.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좋아서 왔겠어요? 저는 기대도 안 해요. 제가 좋아서 오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명밖에 없네. 우리 대리도 제가 좋으면 안 돼. 말씀이 좋아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주 안에 거하게 해요. 어디 안에? 주 안에. 예? 주님 안에 거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분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나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행 다녀보면 어디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좋다니까. 언제 제일 좋냐면 짐 쌀 때 좋고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정말 뿌듯합니다. 이 동남아 이런 데 갔다가 인천공항에 들어와 봐. 야, 우리는 지문만 빡 찍으면 그냥 확 들어가 버리잖아. 나는 줄 잘못 써가지고 여권 내고 하느라고 시험만에는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요. 내국인들 다 그냥 편리하게.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이 통하고 서로 생긴 게 비슷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말이 통하고, 그죠? 생긴 게 다 비슷하고, 은혜 받은 얼굴이 다 호박처럼 둥글둥글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까칠하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용납이 되고. 아멘? 이래야 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믿지 않는 애들이 몇 명 오는데, 이게 다 벌써 연결어가 곧 전도가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똑같이 막 그냥 멱살 잡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우리는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분으로 더 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견고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기억이 안 나면 적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경 오늘 보면 보세요. 오늘 디모데전서를 보세요. 보면 17절 말씀 보세요. 자, 19절 말씀부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의 생명을 취한다. 이미 여러분 심판은 여기서 결정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장래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삶에 대해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은 자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17절 말씀 보면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정함이 없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18절 선한 사업에 힘쓰는데, 자, 여러분 18절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영생 얻은 자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우스갯소리는 누가 지어내겠지만 뼈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천국을 이제 환상 중에 뭐 꿈에든지 천국을 갔어요. 이제 갔는데 예수님이 다 영접을 나온 겁니다. 너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 곳곳에 이렇게 보여주더래. 그러니까 명패가 붙어 있는데 어제 많이 본 명패야. 우리 교회 집사, 뭐 권사님 이렇게 막 있어. 집이 너무 멋있는 거야. 집사님 이분이 이렇게 좋은 쪽에 전 있다. 제 집도 있냐고. 있다고. 갔더니 터가 큰 벽한데 터 중간에 볕단 하나가 떡 있더래요. 이분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왜 나는 볕단밖에 없냐고. 천국에도 밑에서 올려보낸 재료로 집을 짓는데 아낌없이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섬겨주면 천국에 집이 지어지는데 저분들은 다 이렇게 했는데 너는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준 게 볕단 한 단밖에 없다 그러더래요. 웃자고 한 얘기죠. 뼈 있는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눈물을 귀하게 여겨 그걸 다 병에 담고 그 기록한 것들이 주의 책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지 어떤 거든지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고 선한 사업에 부하는 삶을 살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할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가 왜 귀하냐면 바울이 AD 67년경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67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 순교하기 직전에 유언의 메시지로 준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전서를 뜨고 한 2, 3년 지나서 이 디모데후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언할 때는 정말 소중한 것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이 서신으로 끝내면서 주의 성령이 어떻게 바울에게 역사해서
디모데후서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적 메시지를 전했는가? 우리가 그거를 보게 될 겁니다. 막 가슴이 뛰죠. 안 뜁니까? 저는 막 흥분이 돼. 이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이 감동이 있어요. 흥분이 있고. 여러분 이제 자 지킨다. 예? 요즘 유튜브 보면 쭉 진행하다 중간에 광고가 뜹니다. 디모데후서 광고한 거예요. 예? 유튜브 진행하다가 자 이제 오늘 결말이에요. 지킨다. 우리가 뭘 지킨다고 할 때는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해야 될 이것들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전에 이렇게 알던 분들 보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10년, 20년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하나님과 담이 딱 놓인 사람도 있어요. 사기당하고 부도당하고 그 들어보면 몇 프로 안 돼. 한 5억, 100억 이렇게 부도당하고 사기당했더라고. 예? 뭐 그게 큰 돈이에요? 5억 사기당한 거? 어떤 분은 돈 10만 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냥 평생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10만 원 잃어버렸다고. 왜 우리가 이렇게 싸구려로 삽니까? 100억 아니라 1000억을 부도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억만금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아세요? 못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얻었는데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약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닌게로 신자처럼 그냥.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100만 원 띄어도 막 그게 막 속이 상하고 우리는 1만 달러한테 빚진 탕감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뭐 살다가 뭐 우리가 부도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 전하면서 감동이 좀 덜한 게, 이 친구 하나가 용서가 안 되네. 빨리 용서해야 돼. 기도 제목. 30년 친구인데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지 몰라.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해야 돼. 왜냐? 그 용서가 안 되는 순간부터 이제 나한테 이게 마이너스가 오는 거예요. 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걔도 뭐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별명이 닭이야. 닭대가리라고 맨날 놀려. 저한테는 너는 소대가리라고 막 놀리고 그래. 그래서 이제 소하고 제일 친한 게 닭이라고. 예?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소 키울 때 닭다리가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참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A병이거든요. 이게 참 지랄 맞아요. 성질이.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하고 미워하면 그 끝장을 보려고 그래. 왜 그런지 몰라 이거. 그래서 요즘 이제 그래서 가급적 한동안 안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안 보려고 좀 피하고 내가 좀 준비가 될 때까지. 결국은 내가 또 치고 넘어갈 겁니다. 왜 지금까지 다 져줬으니까. 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한테는 져줘야 돼, 안 져줘야 돼? 그냥 져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 져줘야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세 가지 방법을 했죠.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까먹을 줄 알았어. 우리는 원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야 그냥. 아멘. 세상적인 방법은 이 의사 처방이 얘기해요. 화가 날 때 나는 괜찮다 10번 하래요. 그래도 화가 안 멈추면 내가 오해했다 10번 하래. 내가 저 사람을 오해했다 10번 하래. 이게 정신의학과 교수가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 5분간 들고 뛰래. 5분간 달리기 하면 싹 마음이 깔았는데요. 이거 몰라도 돼. 아침마다 우리는 손 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것들 피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싸워야 되고 취해야 되고 이것들 지켜야 되느냐? 그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거. 우리가 이거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이미 다 나갔으니까 듣고 오세요. 원래 여러분 한약도 재탕이 더 몸에 좋은데 설교만큼
묵상하는 게 좋은 게 없어. 되새김질하라 했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값없이 주어진 영생, 이 영생에 대한 감사함과 사모함과 이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